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조물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 조물주이시고 시험을 받은 모든 자들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은 모든 자를 피조물이라 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받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잘 지어진 사람, 잘 지어진 하늘과 태양, 땅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집을 짓다 보니 잘못 지었어요. 칼라도 안 맞고 또 너무 천정도 낮고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졌다면 그것은 이전까지 지어진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크고 단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화목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에 씨앗을 뿌렸을 때는 싹이 아주 가뭄이 들어서 겨우 싹이 나가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열매도 못 맺고 추수할 것 없이 죽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싹이 건강하게 나고 싱싱하게 자라서 아주 토질토질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조차도 아주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것 마찬가지.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아니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백세 못되어서 죽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무병장수하는 아주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 성경에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찾기 힘들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바로 예수님 닮았어요. 나도 예수님 닮았고 저 상대방도 예수님 닮았다 이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로 창조가 되야지. 새 창조가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창조는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이 옛적에 있었다면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믿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만들어지고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그것도 예적이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냐. 다시 찾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찾고 있는 것이지. 이 6천년 동안 범죄 속에서 악한 자들 속에서 다툼과 전쟁 속에 있었던 그런 인간들을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찾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원주된 사람이 마치 앉아서 말하기도 싫고 불편하잖아요. 화목하게 되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8절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화목하게 된다. 지금 예수하고 멀리 갔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멀리 갔으니까 슬프고 외롭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슬프고 외울 게 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슬프고 외울 곳이 없어요. 점점 더 가깝고 더 가깝다는 찬송을 불러야지. 더 가까이 가지 결혼하고, 멀리 가면 이혼이요. 이혼. 이걸 찬송이라고 부르겠냐고. 멀리 갔더니. 그 몇 장이 오늘 찬송가에 나오지. 응?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런 걸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책은 화목한 직책입니다. 싸움 붙이는 목사가 있고, 싸움 붙이는 교구장이 있고, 싸움 붙이는 구역장이 있다면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냐.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밀병밖에 없습니다. 화목한 곳에 좋은 음식 하나 있어도 서로 대접하고, 먼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이런 화목한 게. 그리스도는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먼저 예수와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즐거우면 불렀는데 그냥 불러봤죠.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주 즐거운 노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지 하는 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애끓고 불타는 마음. 먼저 예수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가정 모두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라. 그래서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헐떡고 비방해서는 안 돼요. 헐떡고 비방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야, 화목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싸우고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너 되게 좋아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뭐 지금 다투기 냈어도 너 참 좋아한다 하더라. 그러면 자식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진짜 그래? 진짜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만날 때 친구 반갑다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그렇다면 왔어?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반가워요. 화목하게 하는 목자. 우리 여러 교구장들이 있지만 제일 화목하게 하는 교구장이 누구냐? 투표 허락하면 되면 탁 나온다고. 거기 그 양심장이 탁 나오면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하는 사람. 상대방을 헐떡게 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와 화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와 화목한 자는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말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응?
식사를 가져다 제일 맛있는 고기 생선을 자기 앞에 친구 앞에 타다. 나 먹어. 나는 이렇게 가는 거 먹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꼬랑지를 먹고 뭐 치킨 거야. 안 치킨 것이 아니고 자도 이거 자치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 음식이 남고, 미운 사람끼리 식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 음식하고 남은 걸 보면 알아.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데 세 사람이 먹어도 남아. 먹고 싶지만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냥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금 계급이 낮아도 그런 사람이 교회 가득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화목하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지면 얼마나 국경도 없어지는 거예요. 국경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국경이 없어요. 니꺼 내꺼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보이지 않는 철장이 가로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국경이 없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나, 예수께서 세상을 예수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발 좀 화목해라. 제발 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화목해라. 큰 면이라고 작은 면이라고 제발 좀 다투지 말고 화목해라. 여러분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참 예수님의 교회고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화목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화목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화목하는 목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목자입니다. 화목하게 부탁하셨나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지었다 이거. 다시 지었다. 다시 지었다. 먼저 만들어놨는 게 잘 못생기고 잘못 만들어 다시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다시 만들어 부셔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17절 말씀 보시고.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전신만신은 자기는 예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하겠습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못할 망정, 예, 저도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 훈련 세상에서도요, 그런 훈련 군대를 가는데 부대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돼지고기를 하나 지어놓으래. 이 돼지 좀 키워가지고 우리 부대원끼리 먹자. 다른 부대 주지 말고 우리끼리 먹자. 쓰레기 많이 나가니까 쓰레기 주면 안 돼. 돼지고기를 쳐. 지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목재가 없습니다. 목재 어디 있습니까? 목도 없습니다.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지어. 그렇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말뚝 구져오고 송판 쪼가리에 막 주워오는 거야. 어디 가서 주워오는 거냐. 못짓도 없어. 못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철조망을 풀어. 벤치를 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멍체 두들기 빼짝게 만들어 못을 쳐서 만들어요.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우리 가정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국 교회가 세워져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고시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큰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자제를 주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단 세상만 화목하면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단이 단합해서 화목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기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더라.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에 있던 하늘이고 전에 있던 땅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잘 있다가 시집을 갔어요. 모든 것이 서로요. 완전히 새 집에 있는 거예요.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힘들면 대신 무거운 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면 대신 맡아주는 사람이 있고, 뭐 일하려고 하면 돈 주는 신랑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전에 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가 지금도 나라면 그것은 아무 변함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옛날장 그 사람이지.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합니다. 싹은 잎으로 변하고, 잎은 꽃으로 변하고, 꽃은 열매로 변하고, 열매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 가졌던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전의 믿음은 벙어리 믿음이에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었지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 한 구절 전하지 못하고 벙어리 신앙이었어요. 이제는 말하는 신앙, 전하는 신앙,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씨가, 콩 속에 들어있는 씨가 콩을 이렇게 쪽쪽해봐요. 그 밥숟갈 같은 게 하나 들었어요. 입속에 있는 게. 콩짝에 봐요. 있어요. 또 살구 같은 거 쪼개보면 씨에 그 콩 잎사귀 같은 게 들어있어요. 밥숟갈 같은 게 고기 싹이에요. 고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툭툭한, 그 부드러운 것이, 그 딱딱한 것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싹이 잎이 나무로 가지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아주 소중한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 신앙이고 오늘 신앙이 수십 년 전의 신앙은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었네. 내가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 것이.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결혼해서 아주 새 신랑을 만들고 신랑이 인물도 좋고 또 신차도 좋고 아주 사랑도 많고
내가 배울 점이 많고 딴 세상은 뭐죠? 새로운 세상은 다른 나라에 살다 온 것 같습니다. 새로 시집가면 그런 겁니다. 좋은 집에 시집갔을 경우에 그렇다. 예. 여러분의 신앙은 옛것에서 벗어나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것은 죽었으니까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걸 살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살리기만 하면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리라. 마지막 아담은 신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신령성이 있어야, 신기가 있어야, 야 저런 말씀 어디서 나오나, 정말로 저 말씀은 희한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꽃 솟아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제가 신령한 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는 꼭 당회장 목사만, 이 설교자만이 신령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자가 되려면은 신령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놈이 신령한지 안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응? 목마른데 아이스크림이 좋다고 하면 저게 뭐야 저런 거. 이상한 거 줄줄 빨고 물건을 줄줄 빨고 있네.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입에 먹어보니까 이 더운 여름 시원하고 달고 너무 좋거든요. 멋있는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시원한 것을 가져야 돼요. 그 시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10년 먹으면 체력이 쏙 내려간다. 시원한 말씀. 천국에 소망이 없던 것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 우리 인간은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곳으로 변할 때 호련 변화를 받는다. 우리가 피부가 변한다. 육체가 변한다. 아름다운 곳에 변한다. 변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하는 사람이 변해. 굼벵이가요 금세매미 되는 게 아니에요. 굼벵이의 매미 모양을 갖췄다가 매미 되는 거예요. 매미 되기 직전에 매미를 보면은 굼벵이를 보면 굼벵이가 매미 모양 다 갖췄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번 탈을 껍질을 확 벗습니다. 껍질을 벗어서 껍질 벗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진액을 내가 발을 딱 붙여요. 나무에다가 딱 붙여야죠. 진액을 내가지고 짠득짠득 진액을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모가지 위에 벌럭벌럭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그래가지고 밀어가지고 싹 빠져나요. 그러니까 자기 껍질은 거기다 두고 알맹이만 쓱 빠져 뒤로 이리 넘어져. 뒤로 넘어져다가 막 쑥 빠져 땅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굼벵이 7년 동안 매미 되려고 땅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 매미들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다가 힘을 내면 불꽃으로 땅으로 뚝 떨어지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7년 공사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련 변화 받을 때 천천히 호련 변화를 싹 붙었는데, 날개가 축축해. 굼벵이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날개도 없던 게, 발도 없던 게 발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아주 속날개 겉날개 다 생기는데 날라야 되는데 못 날라요. 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아서 날개를 말려. 이렇게 푸대고 날개를 말려. 날개 다 말려가지고 이래 해보면 몸이 뻥 떠가지고 원하는 곳을 휙 날라가. 평생 가도 굼벵이가 꿈틀꿈틀 배만 움직여서 꿈틀꿈틀가지고 1m, 2m도 못 가던 게 그 하늘 창고를 휙 날라버리니까 그게 천사보다 더 좋은 거죠. 인간이 그렇게 호련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한간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받을 전에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굼벵이 모습이 없어지듯이 여러분이 전에 하는 행동이 없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못된 행동, 시기, 질투, 교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욕심 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원받은 피조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하는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새로 창조돼요. 옛날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는 뱀이 있었고, 동산 가운데 뱀이 있었고, 옛날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를 꼬이는 뱀이 있어요. 뱀이 없는 에덴 동산입니다. 없는 에덴 동산. 그런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나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보면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판인데 그 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강박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냐고 땅도 파성파성하고 강박한 땅에, 강박한 땅에 나는 그 풀은 어떠냐? 가시가 됩니다. 단단한 가시가 부드럽지를 못합니다. 땅이 물이 있고 땅이 토질이 좋은 땅이 나는 풀은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광야는 메마른 땅, 자갈이 있고 험악한 민족산이 있는 그곳에 에덴과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 사막은 모래사장이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에는요, 나무 풀 한 폭이 살 수가 없어요. 바람 불만 그냥 다 묻혀버려요. 근데 그 사막이 모래사장인 사막에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라. 기뻐하고 즐거워 합창으로 야 할렐루야 하는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사람은 이사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변화해요. 순식간에 뭐 순간적으로 변화해요. 매매가 군뱅이가 순간적으로 매매를 변하듯이 순식간에 변화. 우리도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로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런 세상,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호련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첫째, 화목할 줄 알아야 돼.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살아갑시다. 만나면 먼저 있어야 돼. 내가 장로인데 나보고 먼저 인사해야지. 하지만 장로가 먼저, 아유, 집사님 오시네요. 만날 때마다 집사님 오시. 이러면 지가 양심이 있지. 먼저 인사 안 하겠어요? 먼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먼저 베풀어 그 사람을 감독시키는 자가 그 사람을 지도하는 자입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되는 거지, 나중에 숙이는 자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지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에덴 같은 경우, 광야가 에덴 동산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고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씻으라고 회개하라. 맨날 두둑이 패는 소리만 하지. 인간의 호련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 나오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거룩과 하얀금이 지킨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들고 두루 돌아는 화염금, 화염금은 불꽃 칼입니다. 불칼,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은 영생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렇고 화염금 불칼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성경은 처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피조의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두루마기는 뭐냐? 일반 옷은 허리까지, 두루마기는 발끝까지 입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두루마기를 입으면은 몸에 뭐 더러운 옷을 입었건 무슨 옷을 입었건 그 두루마기 긴 옷을 입으면 다 감춰지는 거예요. 허물이 다 감춰지는 거예요. 허물이 감춰지는 그 옷이 두루마기인데 그 두루마기가 깨끗해야 돼요. 속에는 좀 더럽더라도 섬치더라도 우선 두루마기가 깨끗하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보이는 겁니다.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사람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돈을 많이 줘서 옷을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다니면 그게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죠.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러 가미로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지파에는 누가 있느냐? 단지파가 있고, 이 단지파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첩경의 독사가 있는 이 지파가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족보는 단지파를 족보에다 갖다 해놨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12지파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니 어디에?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 지파가 유다 지파부터 나옵니다. 구약에는 르벤 지파부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가 성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2지파, 신천지에서 12지파 하는 그런, 그건 이스라엘 지파죠.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만이 유다 지파입니다. 히브리 7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권한에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레위 지파에는 예수가 거기서 나올 것을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와는 상관도 없는 지파다. 제사장들의 권한에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체가 유다 백성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별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별다르냐? 인침받은 지파, 인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도장 찍어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도장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12지파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딱 인침받은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여기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우리는 유다 족속 안에서, 예수의 지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육적인 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냐?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것. 이런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의 입으로 구절을 전했기 때문에 진짜 선교사들 수없이 쫙 보내야 되는데 증거해야 합니다. 방송 한 번 타면 그냥 한 일주일이면 그냥 다시 온 세상 다 디비되는 겁니다. 다 디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복음은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한 것은 종말의 복음을 순식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이런 사람 인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면 이런 사람이 그냥 천당 가서 사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시대에 평균 수명이 912.2세였어요. 어째 912세를 삽니까 사람이? 아래는 심장이 900년 동안 이렇게 뛸 줄 있겠어요? 이런 저 심장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변화거든요. 동물은요, 특히 곤충은 전부 꽃밭에 징그러운 나비, 그 다음에 밀밭에 있는 나비, 그건 다 흰나비 다 되는 거예요. 배추밭에 있는 나비는 전부 흰나비 되고요. 메밀밭에 있는 잠자는 전부 빨간 잠자리 다 되고요. 밭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파는 거예요. 유충이 그것이 겨우 걸어다니던 1ms밖에 못 걸어가던 그런 유충들이 날개가 달려있어 활을 날잖아요. 공중에 바람을 타면 몇백 미터 올라가잖아요. 그래 변하듯이 이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구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고 운명하는 즉시 지옥 간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당 간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합동적 교단, 성경 제일 많이 하는 2대 위원들이 모이는 데서 내가 가서 토론했어. 목사님,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갔습니까? 아니 그런 걸 목사한테 질문대로 하느냐고. 아니 천당 갔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 약 올렸으니 나도 약 좀 올리지 싶었어. 그래요. 나는 죽어본 일도 없고 천당 가본 일이 없어서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 난 모르겠네.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걸로 알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거 녹음하자! 이러니까 에이 목사님 녹음하지 마. 우리가 녹음해 놓을게요. 그럼 잘 보고 하시오. 언제 필요할지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잘 보고 하시오. 그래서 내가 했지. 왜 그러냐?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했는데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볼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한 군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돌아가서 다른 파트가 있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짐승 우상에게 짐승의 표, 거짓 목대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순교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변화를 받은 자들이 7년 동안 왕노릇하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라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20장 5절에 보면 죽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순교의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년이 차고 나야 산다니. 근데 천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순교, 예수가 재림하면 순교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그때 첫째 부활 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가 재림해도 천년을 더 기다려야 구원받는다고 여기 써놨잖아. 써놨는데 운명 하나 적지 천나간다. 천당사기꾼이에요. 다 덤비도 안 돼. 전 세계 기독교 다 덤비도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북쪽으로 가야 서울이 오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전가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저 기성교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 한 말씀만,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 두 절만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십시오. 금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저 기성교인들하고 저는 나타납니다. 1000만 명 죽어도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안 바꿉니다. 왜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은 옛날의 시험을 보다 헌 피조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새 나라가 이 땅에 믿어질 때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